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혹시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네, 중간 슬럼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사진 익숙한 사진이죠. 이제 왼편에 있는 사진은 좀 익숙하실 텐데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조금 어색하실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나왔냐면요, 오른쪽이 더 먼저 나왔습니다. 1차 대전 때 오른쪽은 이제 영국에서 만든 병력을 모집하는 포스터였고요, 왼쪽은 미국에서 이제 1917년에 만든 포스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포스터로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들에게 용기를 돋구어주는 참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제목을 I want you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제목인 미들 슬럼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미들 슬럼프가 뭐냐면요, 하버드대에 테레사 아마빌레와 스티브 크레머라는 학자분이 계세요. 그 분이 조사를 했는데 뭐였냐면요, 이제 IT, 마케팅, 생명과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 일지를 조사합니다. 한 12,000건의 업무 일지를 조사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업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요, 프로젝트의 어떤 가속력,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언제 가장 높냐, 시작할 때와 끝날 때쯤에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중간쯤에 왔을 때 그 동기부여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걸 이 학자분들이 미들 슬럼프라고 이름을 붙여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설레임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오면 이 처음에 그 신선함은 사라지고요,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왔구나라는 실망감,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7월이에요. 중간입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나눈 말씀이 사사기였어요. 사사기 17장과 19장 뒤쪽의 이야기인데, 그 뒤쪽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하진 않을게요. 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세대까지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아주 치열한 세대였어요. 젊은 날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젊은 날은 광야에서 보내고 장성한 나이에는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이나 되었는가 찾아보니까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5에서 7년 정도를 보통으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근거로 이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렸는가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 20년 정도는 평화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평화를 누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한 평화를 누렸더라, 이 한 절로 끝나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 30년, 넉넉히 잡아 30년이라는 시대 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을까? 지금 이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싸우리이까. 이 3세대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아직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완수하지 않은 진행형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서 싸울지니라. 그를 2절이에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이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싸워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죠? 근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잘 보면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유다가 정복하는 왕 중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7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 이후로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온니엘도 싸워서 이 싸움에 참가한 용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무슨 복을 받냐?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그 현명한 아내를 통하여 땅도 얻어요. 땅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까지 얻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구도를 배치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렇게 갚아주신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운 자들에게 뭘 약속하신다? 복을 약속하신다.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유다야, 너희는 가서 싸울지와 이스라엘아, 가서 마저 정복해라. 그들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어떻게 할래? 아도니 베색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기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오늘 읽은 16절에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성경책에 보니까 진멸 옆에 각주가 달려있죠.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켰다. 거룩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르마, 완전히 폐허된 곳, 완전히 무너뜨린 곳, 폐허,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린 곳이에요. 그렇게 이 언약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유다예요. 그런데요, 그 18절에 열심히 달려가니까 유다가 가는 곳마다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이상한 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거의 다 왔는데 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철병거가 원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 17장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좀 좁았나 봅니다. 아직 점령이 안 된 곳도 많았고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너무 땅이 좁으니까 살 곳이 많이 없어서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세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살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지금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럼 철병거가 원인이 아니라면 유다에게 원인이 있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이들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앞서 나눈 것처럼 한 20-30년간 평화의 기간이었어요. 평화의 기간 동안 지내다가 나 하던 일이 있었지, 마저 못한 일이 있었지, 이거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피 흘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이. 그런데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저기까지 하려면 너무 많은 피를 흘려야 되지 않냐?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도 대단하지 않았냐?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두자. 지금 유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철병거라는 좋은 이유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성경책을 잘 따라와 주세요. 이 뉘앙스를 한번 잘 같이 따라와 주세요. 우리 또 읽어볼까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 가나안의 백성이 함께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승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승리한 지파도 어떻게 하냐? 27절에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들도 역시 끝까지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요,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기로 결심하였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기를 결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계속 볼까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명분도 제시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것보다 노역시키자. 힘든 일 시키자. 힘이 강할 때 능히 할 수 있을 시절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약속의 땅에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거주하기 시작해요. 이제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더라. 몰아내지 않기 시작하니까요, 이 약속의 땅에 함께 있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때에도 계속 이유를 찾아다니니까 이제 가운데에 거주하기 시작해요. 또 계속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을 거주하였더라.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아직까진 여전히 이 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근데 31절 봐볼까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가운데 거주하기 시작해요. 몰아내지 않기 시작하니까 함께 있기 시작하고, 그 함께 있는 것들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이제는 역전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33절도 마찬가지죠.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가운데에 거주하였고,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가나안 족속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몰아냅니다. 지금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게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은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이게 뭐 100년, 200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오늘 같이 읽은 19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정말 철병거가 원인이었습니까? 우리에게 1월부터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진짜 우리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신앙을 중간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혹시 지금 미들 슬럼프에 있지 않은가? 그럼 나를 이거에 빠뜨리는 이 철병거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신앙의 슬럼프가 이유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 철병거는 무엇인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병거라는 이유를 내세우기 시작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에 나눴듯이 뒤쪽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미가의 신상 이야기 아시죠? 그 예배를 자기 행복을 위하여 드리기 시작한 예배가 그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올 때 자기 행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헌금을 해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 아들은요, 미가는요, 우상을 세우고요, 집안에 산당을 세우고요,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요, 우상 숭배의 도구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파의 이야기가 돼요. 단지파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지파가 지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레위인과 첩 이야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에요. 마치 가나안을 몰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 한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7월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는 이미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중고등부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주는 유초동부, 영유아부 이렇게 수련회가 있는데, 성경학교가 있는데, 저는 그 자리가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전쟁터입니다. 이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포스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싸워주세요. 이 전쟁에 아이들만 홀로 보내지 말고, 아이들의 신앙의 여정에, 아이들이 그 정복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싸워주세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싸워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제는 힘의 균형이 넘어가서
오히려 가나안에게 정복당하는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싸우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누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싸워라. 슬럼프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사명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슬럼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으로 달려왔으나 지금은 혹시 내가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타협하고 이유를 찾고 주저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그 힘의 균형이 역전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고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 세대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